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1월 2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성령의 인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아침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특별 설교를 위해 그것을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설교에서 저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다른 교리들을 설명하고 강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4가지 사항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의 참되고 올바른 인격에 관한 것. 둘째, 우리의 구원사역에서 영광스러운 새 위격의 연합된 활동에 관한 것. 셋째, 모든 신자의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교리를 확립하는 것. 넷째, 육신의 마음이 성령을 거부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성령의 합당한 인격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과 그분의 거룩한 활동과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성령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 인격, 즉 존재, 즉 우리 삼위일체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격의 본질 안에 있는 한 인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발산으로 간주할 뿐 실제로 그분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령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 그분의 행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을 에테르에 매달아 두시는 것을 보고 새로 태어난 바다를 어둠의 띠로 감싸시는 것을 보며 우박방울을 형성하시고 별들을 이끌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그분임을 알기에 나는 그분을 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인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를 상상하거나 빌라도 법정에서 박해를 받거나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히신 순교의 왕의 고통을 아는 슬픔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상상력을 크게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구름을 두르고 만물의 왕관을 쓰시고 땅을 심판으로 부르며 최후 판결을 듣기 위해 우리를 소환하시는 나의 예수님의 인격을 깨닫는 것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대할 때 그분의 활동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분의 행위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그분의 행위는 감각과 육체의 모든 것에서 너무 제거되어 있어서 그분이 인격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영향, 발산, 흐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만큼이나 실제적인 인격체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교리를 확립하고 그 진리, 즉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한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거룩한 세례의 못에서 수집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입는 세례반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엄숙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급되고 아들이 언급될 때 성령도 언급되며 전체는 복수의 이름들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스러운 단수로서의 이름인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름이 언급됨으로써 삼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엄숙한 폐회 축도를 선포할 때 우리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를 기원하며 따라서 사도적 방식에 따라 위격들을 명백히 구별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인격으로, 아들을 인격으로, 성령을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장은 성령이 실제로 지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위대한 영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형체를 입었으므로 필멸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이 베일에 가려져 그 모습에 관한 한 모든 관찰자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요단강에는 뚝이 있고 그 옆에는 버드나무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물 속으로 내려오자 거룩한 세례 요한이 그를 물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며 영광의 홍수 속에서 비둘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성령은 그분의 순결함과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 비둘기처럼 보이셨고 그분이 내려오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약속된 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으라,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차고 그들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곧 밝은 빛이 나타나 각 사람의 머리에 비추더니 불의 갈라진 혀가 그들 위에 앉았습니다. 이 놀라운 바람과 불꽃의 모습은 그분의 인격에 성령이 나타나신 것 말고 무엇일까요? 나는 외모의 사실이 그가 한 인격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향력은 나타날 수 없고 속성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성을 볼 수 없고 영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인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눈에 보였고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성경에서 개인의 자질이 성령에 기인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이해력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이해력, 즉 지식의 능력이 성령에게 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어떤 것이 이해력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존재여야 하며 실제로는 한 인격이어야 합니다. 같은 서신의 12장 11절에는 성령의 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따라서 성령에게는 뜻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항상 무한하신 여호와의 뜻과 일치하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는 그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서 능력은 성령에게 귀속되며 능력은 오직 존재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 뜻, 능력을 발견하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성일 수도 없고 은유일 수도 없고 인격화된 영향력일 수도 없지만 반드시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와 행동은 성령에게 귀속되므로 성령은 인격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첫 장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날개를 펼치시고 생명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 위를 맴돌며 지금의 세상을 만든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의 손을 움직이셨고, 다윗이 시편을 쓰고 수금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할 때 성령께서 그의 손가락에 천사의 움직임을 주셨으며, 솔로몬이 지혜의 잠언의 말씀을 입술에서 떨어뜨리거나 사랑의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그에게 지식의 말씀과 환희의 찬송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웅변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불은 어떤 불이었나요? 다니엘에게 임한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그토록 슬픔에 잠기게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에스겔에게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하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신비를 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동 아모스를 선지자로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거친 학계에게 천둥 같은 문장을 발음하도록 가르친 분은 누구일까요? 하박국에게 물속을 행진하는 여호와의 말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나움에 불타는 웅변에 불을 붙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라기가 저주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며 책을 덮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들 각각에서 성령을 제외하고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대 증인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다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위에 능력을 주시고 마치 마술사의 지팡이에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귀가 묶인 듯이 앉아서 듣게 하는 그 힘은 반드시 인격에게서 나오며 성령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생명의 첫 싹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한 가지 증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정은 성령에게 귀속되며 이는 성령이 실제로 인격체라는 가정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께서도 슬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책의 5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자질이나 가마력에 기인할 수 있는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영향은 슬퍼할 수 없으며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인격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저는 성령의 인격에 대한 요점을 완전히 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을 알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비밀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구원의 사역에서 새 위격에 연합된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 분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언급된 세 분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로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이 놀라운 주제, 즉 택함받은 자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적과 관련하여 새 위격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엘로힘은 서로에게 우리가 연합하여 사람의 창조자가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부께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위격이 한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자라고 공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 한 위격이 나의 구원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격의 한 위격이 나를 구속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이며 세 분이 한결같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신다는 생각은 저에게 달콤한 위안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각 인격이 각기 다른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을 주목하세요.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아들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증이어입니다. 내가 위로하리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본문에서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약속하는 세 분의 복된 연합을 보여줄 또 다른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 분은 구원을 원하고 다른 분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다른 분을 대신하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성부께서 들으시고 성부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영혼에 주입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세 분은 서로를 대신하여 상호 약속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이름이 붙은 유대가 있습니다. 불변하는 세 가지와 또한 두 가지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지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삼위가 보증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